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관계중심전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관계 바로잡기입니다. 지난주 강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계중심전도 1장에서는요,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네, 사랑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서는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효과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 동료, 지인, 그리고 X라는 낯선 사람에게 이르는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패턴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패턴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심원을 보이죠? 이 복음은 가까이 있는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당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관계의 동심원이 이제 우리의 세계인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아프리카, 저 베트남에도 몽골에 가서 선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과는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써있는 이 땅에서 형성된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책에서는 제자 삼음의 7단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강 관계 바로잡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하면 뭡니까?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 자,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 교사 임용고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임용고시를 몇 년째 치르는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1년, 2년, 3년, 4년. 떨어지는 거에 자꾸 최종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몇 번을 쳐서 떨어졌다가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날아갈 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찰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이제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우리 가족만 알고 있어야지. 아니죠. 조금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해야 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공무원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하면서 옆에 길 가는 사람 보고 자랑하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는 이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굿뉴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순서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먼저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현장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이지만 뭔가 모를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전해 봤거든요. 전해 보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별로 없는, 나를 잘 모르는 X라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쩌면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물론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남편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저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한 사람 붙잡고 전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에서는요, 이 관계 중심 전도, 즉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해서.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 했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는 건데, 이 동의를 하는 것과 믿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간증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면 항상 먹는 거 많이 나오죠. 요리하고 맛집 탐방하고. 여러분들 혹시 어디 갔는데 기가 막힌 맛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맛집에 가고 싶은데 친구한테 근데 여기 가려면은 1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가자고 설득을 해야 돼. 혼자 가기 그러니까. 자, 그런데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인터넷을 딱 보고 이 맛집이 기가 막힌 맛집이다 아는 사람하고 실제로 1시간을 차 타고 갔다 먹고 온 사람 차이가 있겠죠. 그냥 좋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막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반박을 못하고 대답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갔다 온 친구는 아니다, 정말 맛있어, 내가 맛이 없으면 내가 밥을 다 살게, 커피까지 쏠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개인적인 체험을 해봐야지, 그런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확신에 차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면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또 내가 복음 전하기 싫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실패할까 싶어서. 이럴 때 왜 이렇게 관계 중심 전도를 할 때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할까요? 거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확신이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앞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졌기 때문에. 둘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게 부족할 때 이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요, 깨어진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는 바로 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금이간 관계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뭐냐? 이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흘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제자 삼기 7단계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단계가 뭐였죠? 바로잡기인데 관계 바로잡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관계 바로잡기가 세 가지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인데 오늘은 앞에 두 가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라. 여러분, 모든 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요 이제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 바로 잡히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잡히게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지만요,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잘 잡혀 있는데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안 됐다 하면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사랑과 은혜가 옆으로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앞서 이제 장애물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다 이제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알 수 있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나는 겁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의 결과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라. 이 말은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요,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불순종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완벽하지도 않는데 죄 지을 수 있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전도라는 것도 순종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도 명령,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너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하지만 우리의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 말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실은 저 베트남, 몽골,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그 땅에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뭡니까? 전도의 우선순위는 관계의 원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지만 우리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과 친구와 친지와 친구, 이 관계의 선을 잘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의 선을 잘 따라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의 동심원으로 쭉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면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원한의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동심원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서 자신은요, 관계의 동심원 정중앙에 있는 첫 번째 원이에요. 원 1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1. 첫 번째 원인 나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요, 하나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지금 이 시간은 뭘 배웁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자아라고 표현해요. 내 자아를 이야기하죠.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는요, 관계의 동심원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면요, 다음 관계의 선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입었지만 내 안에서 막혀버리면 그 복음과 은혜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라요, 우리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하기 전까지는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존재 안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도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범죄가 난 이후에는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내면에는 이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 텅 빈 공간은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모가 와서 잘해주고 할머니가 와서 잘해줘도요, 그 엄마의 자리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텅 빈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채우려고 했으면 먹는 것으로, 아니 물질로도 막 채우려 했는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온갖 걸 다 채워도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영적 갈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참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도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해결되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해결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자아의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요, 가정에서 관계를 배웁니다. 그 관계 배우면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지만요, 가식적인 모습도 배웁니다. 지금 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탁 올렸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막 아빠한테 뭐라 하다가요, 핏대를 올리다가 전화를 받는데 엄청 귀한 분이 전화하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돌변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면서. 그럼 아들이 엄마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이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곳에서 종종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다양한 관계에서의 가면을 바꾸어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가면을 쓰고 저 사람에게는 저 가면을 쓰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많이 달라지지 않죠. 그런 횟수가 줄어들고
좀 더 나아지는 것 뿐이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친실하지 못한 사람,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는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평생에 정말로 절친 친한 친구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더 깊은 관계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진실한 사람. 첫째는 뭐냐면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자아를 포장하고 가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래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외모에 관심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관심 가집니다.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있고, 얼굴에 대해서요. 무슨 성형외과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 말 하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 저 아가씨가 약간 얼굴이 좀 달라져 보여요. 그럼 알고 보면 다녀온 거죠. 그죠? 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재능, 물질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나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려고 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자기 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필요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 사랑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앞에 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크고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각기 자신의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내어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 옆에 뭐 배우자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이 사실 비교 불가의 특별한 존재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불가의 특별한 존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 네. 그러니까 사실 노화라는 게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면서 40대에 올라들어서고 50대에 들어서고 60대에 들어서고 그런 인생의 전환쯤 되면 사실 좀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입각해서 보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뭡니까? 아름다움인 거죠.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18세 그 아가씨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죠? 70대의 그 할머니의 그 아름다움, 할아버지의 아름다움. 근데 세상은 그걸 자꾸 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작품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 뭐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하고요, 갈라치기를 해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우울해져요. 열등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부부로 오신 분들 오늘 주무시면 손을 꽉 잡으시고요.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 되기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긴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를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우리 자신, 자아가 문제가 있을 때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아의 본질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되지 못하는 모습, 즉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교회는 나가는데 일반인 생활은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경계를 막 넘나들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면서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진실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다 뚫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서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물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믿고 살아가면 더 이상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사로잡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나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를 잘 하지 못할까? 전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도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이가 오인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영적 고고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하지 못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